오늘 이제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로 설교를 다 써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이제 우리 지금 만나 청동원 주일이고 새가족 초청 잔치도 있고 하는데 이 슬픈 애가를 부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보에 미리 나온 본문과 다르게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대별로 없는 것, 이 없는 것에 대해 써놓은 짤막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뭐가 없을까요? 낙이 없다. 그럼 70대는 뭐가 없을까요? 이가 없다. 80대 네, 너무 크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자, 80대는 처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자, 그럼 대망의 100세 시대인데요. 100대는 뭐가 없을까요? 다 필요 없다. 100세 되면은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집이 있는 30대가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있는 40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100세가 되면 다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친구에게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답장이 왔습니다.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10대는 끼가 있다. 20대는 젊음이 있다. 30대는 짝이 있다. 40대는 폼이 있다. 제가 40대인데 폼이 있어 보이십니까? 자, 50대는 멋이 있다. 60대는 가족이 있다. 70대는 쉼이 있다. 80대는 추억이 있다. 90대는 소망이 있다. 100대는 천국이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앞으로 얼마나 다 필요 없는 시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영접함으로써 다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천국 백성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된 영원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예행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습을 다 마치는 순간 우리는 실전으로, 우리는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는요, 천국의 지점과도 같은 곳입니다. 신림동 왕성 천국 지점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흘려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신부되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큼 교회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사명을 어디다 맡겨주셨습니까? 교회에다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최중심이자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신약으로 와서는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성인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성전을 사랑한다, 곧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교회로 바꾸면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존재와 임재를 상징하기 위해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게 하셨고 나중에는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이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 대신 왕성교회를 넣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왕성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왕성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왕성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 모든 분들이 형통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가정마다 복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시온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상징입니다. 즉 예루살렘을 나타냅니다. 즉 시온은 한마디로 성전입니다. 오늘말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 모든 복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가정이 복되려면, 가정이 잘 되려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바로 이 시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 복을 받지 못한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맞이하려면 이 교회와 굳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성전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또 시편 134편에 있는데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기서 시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시온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고자 하면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광야에서도 들판에서도 복을 내리십니다. 야곱도 광야에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길을 걸어갈 때도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경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경 풀이를 받고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어디서 설파하셨습니까?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곳은 어느 특별한 장소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원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복을 내리시는 장소인 것이죠. 그러나 다른 장소에서는 복을 부으실 때요, 일정하게 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특별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지속적으로 복을 부어주시는 장소가 있는데 어딜까요? 바로 이 성전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집결되어 있고 응집되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 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어디서 복을 명령하셨다고요? 바로 시온산에서. 시온산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만남의 장소, 영적 교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헐몬산에 이슬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뤄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이 표현 하나만으로도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는 곳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조금 더 발전된 사람으로, 뭔가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강의도 들어보고 좋은 책도 읽어봅니다. 군대에 가면 사람이 변할까 싶어서 군대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좀처럼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강하다는 것이죠.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결코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사무엘상 19장의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을 붙잡기 위해 그렇게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든 잡기 위해서 이제 정찰병들 보냈는데 라마나요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신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자신의 군사들을 보낸 것이죠. 아마 최우수 군사들로 뽑아가지고 보냈을 것입니다. 특공대를 보냈겠죠. 그럼 지금 사울의 군사들의 생각과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마치 전쟁을 앞둔 군인들처럼 이 정신부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떠한 잡다한 일이 그 순간 자신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할지라도 지금 이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다윗을 잡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이들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왜입니까? 왕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이 군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의 부하들이요, 정말 정신무장이 단단히 되어서 이 특공대가 라마나요스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기도를 뜨겁게 하는 기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들의 자아가 다 깨져버리고 뭐하고 있더라?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뒤집어지겠죠? 두 번째 팁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들도 역시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번에는 정말 뽑아서 최우수 VIP 최고의 전령들을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들도 역시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뭐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역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언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최종 끝판왕, 항상 보면 끝판왕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강합니다. 이 사울 왕이 내가 직접 가야겠다, 내가 내 부하들 보내니까 다 은혜 받고 돌아올 생각은 안 하는구나, 내가 정신 차리고 정말 은혜 받지 않으리라, 나는 성령 받지 않겠다, 나는 예언 받지 않겠다, 굳게 다짐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사울의 마음 얼마나 단단할까요? 정말 바늘 하나 찔러도 틈이 나오지 않은,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의 정말 단단한 정신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지금 집중하고 가지 않을까요? 눈의 가시 같은 이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철천지 원수 다윗을 내가 잡겠다라고 인생 최고의 결심으로 지금 라마나요스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사울이요, 라마나요스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가는 길에 그
그가 성령 받고 그 전령들보다, 그 부하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자신들의 부하들보다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도 선지자를 하려는구나,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는 절대 은혜 받지 않겠다, 나는 절대 성령 받지 않겠다.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다짐해도 임하는 은혜와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라마 나요스에 가면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고 예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이죠. 아무도 성령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성령의 역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이 왕성교회가 바로 이 시대 라마 나요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누가 오더라도 은혜 받고자, 누가 오더라도 성령 받고, 정말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이 아무리 올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거스를 수 없는 예언하는 성령의 충만한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왕성교회는 이미 라마 나요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금요 철야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어떤 집사님께서는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내놓고. 그런데 그때 성령의 더 특별한 강한 역사를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듯이 이 성령님이 이 성도님들 사이에 기도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끼신다라는 것이죠. 이 라마 나요시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말씀의 지식만 전달한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성령 공동체였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령 공동체인 이 교회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성령 받으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합니다. 바울이 가기 전에요, 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아볼로라고 하는 훌륭한 이 사람이, 학자가 바이블 칼리지를 많이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많은 성경 지식을 잘 가르쳐 놓았습니다. 바울이 도착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성령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있다라는 말도 못 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깜짝 놀라 대답을 합니다. 도대체 그럼 여러분들은 세례 받을 때 무슨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저희들은요 물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아니다, 불 세례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도 성령 세례 받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에베소 교회도, 성령을 성자도 몰랐던 그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요, 기적이 일어나고,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손만 대도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왕성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정문 앞마당에 발자국만 들어와도 악한 영들은 열 길로 떠나가고 병든 자들은 일어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바울이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편지하면서 바울은 역시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할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이런 모든 것보다 더 강조한 것은 너희들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도움을 받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은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마지막 결론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이 교회에서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기쁘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과 같이 형통의 복이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꼭 교회 와야 돼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꼭 교회 와서 복을 받느냐, 예배를 꼭 교회에서만 드려야 되냐, 기도를 꼭 교회 와서 해야 되냐, 새벽에 꼭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냐,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냐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냥 나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면 되지. 꼭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라마 나요스로 가기만 하면 성령을 받았듯이, 아니 라마 나요스에 가는 길 도중에 성령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교회에 오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 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그 순간, 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헬라어로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다이나마이트의 폭발력과 힘은 엄청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은 대단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잡혀갔을 때에 죽음이 두려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에 그들은 목숨 내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 마귀는요,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천국 생활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평안해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의 불안과 분열을 조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가 평안할 때 부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날 크로스비 채펄이라는 분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한 번이라도 완전한 교회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출석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철저하게 믿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교회를 소개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깝군요.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들어가는 순간에 당장 그 완전성이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였기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평화롭고 은혜로운 교회를 기도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평안히 서갈 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점점점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왕성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을 기뻐하더라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가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이게 가장 기본 태도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왕성 투게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이 이교구 총동원 주일인데요. 물론 다른 교구분들도 동일하시겠지만 신방을 다녀보면 이 이교구 분들이 특별히 이 교회를 위해서 더 평안을 구하시고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형통의 복이 임하기를 항상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33개의 목장이 있는데요, 이 목자분들이 얼마나 목원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하시고 사랑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른 양 찾기를 위해서도 열심히 연락하시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삶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의 본질이자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함께 같이, 이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요 다 영적인 한 가족인 것입니다. 가족은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함께 얼굴 보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은 매일매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 아닙니까? 용서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전도회는요 또 같이 모여서 비빔밥도 만들어 먹고 또 그렇게 먹고 나뉘며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것이 진짜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심리학자가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심리학자는요, 어렵고 힘들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210명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성장해서 학습장애, 사회 부정을 겪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72명의 아이들은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다른 점이 발견됐는데, 그들은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간 것이죠. 이 심리학자가 그 원인을 밝히려고 이 72명을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종합한 결과 그들에게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에게는 살아가면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최소 한 명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그런데 변화된 이유는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위대한 힘이다라는 것이죠. 바로키는 왕성교회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마저 없었다면 하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의외로 쉽게 버틸 수 있는 것, 버텨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로해주는 가족만 있어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 그 한 가지만 있더라도 우리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비정규직이고 아직 취업을 못했어도, 심지어 내가 직장을 잃어버렸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견딜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희망을 주는 교회, 공동체가 이 왕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거나 아직도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라마나얏,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평안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위해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유무상통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에 이 신림동 왕성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교회를 위해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모든 왕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가 더욱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도 이런 양을 위해 찾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대 가운데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이 소중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님의 교회에서 지내는 하루가 더 좋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평안을 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막과 회막처럼 이 교회가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마나역과 에베소 교회에 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믿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성으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교구 성도님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